각급 학교에 졸업식이더라고요. 어젯밤에도 어느 분의 졸업식에 제가 가보기도 했는데, 오래전이지만 이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라고 하는 책이 나오더니 그것을 다시 영화화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그 책과 영화는 하버드 대학의 긍지를 나타내고 또한 그 대학을 온 세계에 알리려고 하는 목적으로 저술되고 또 영화로 만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긍지라고 하는 것은 하버드 대학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마다 졸업생을 내보내면서 자기 학교에 대한 긍지를 가지라고 그렇게 당부를 합니다. 벌써 몇 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심우하던 교회 장로님, 권사님의 아들이 필라델피아의 그 템플 대학에 유학을 해서 과정을 다 마치고 졸업식을 하게 되었는데, 이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아들 졸업식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부모님도 만날 겸 조지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졸업식에 참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은 펜실바니아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그런 대학인데, 제가 그 졸업식에 참석을 해서 아주 인상 깊었던 것은 그 대학 총장의 졸업생들에게 한 훈시였습니다. 그 훈시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학교에 대한 이 긍지를 가져달라. 무슨 일에 막힘이 있거든 그 학교로 돌아와서 도움을 청하라. 아이디어가 필요하면 아이디어로, 무슨 비즈니스에 혹은 어떤 일에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로 도울 것이다. 이 학교는 졸업하고 나가는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교수들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다. 이 대학의 졸업생이라고 하는 그런 긍지를 가지라 하는 총장의 졸업 훈시였습니다. 긍지를 가지라. 교복에다가 배지를 달아주는 것도, 회사의 마크가 달린 유니폼을 입혀주는 것도 회사에 대한 긍지를 가지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은 사람마다 하나 이상의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나온 학교에 대한 긍지, 또 자기가 소속된 회사에 대한 긍지, 훌륭한 부모를 둔 자녀들의 긍지,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라. 그리고 출세한 자녀를 둔 부모의 긍지, 우리 아들이 청와대에서 일해. 우리 아들은 백악관에서 일해. 이런 턱을 좀 지켜둘 수 있는 그런 자랑거리, 그런 긍지들이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잘난 남편을 둔 아내의 긍지도 있더라고요. 괜히 옆에서 울줄대고. 또 아주 이쁘고 미인 아내를 둔 남편들의 긍지도
이것도 보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당한 긍지는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신감을 불어넣기도 하고 소속감이 생기도록 고무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긍지를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헛된 몽상을 가지도록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 2차 대전 중에 독일은요, 그때 독일의 기독교는 아주 나라에도 필요하지만 그 시대를 아우르는 아주 훌륭한 독일 기독교인의 신앙, 어디서나 참 내보일 만한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독일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주기도를 할 때, 주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또 교인들이 기도할 때, 기도 끝낼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를 독일의 정부가 하이 히틀러로 바꾸라고. 다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고 다 기도하고 하이 히틀러. 그리고 끝에 아멘 하도록. 그렇게 바꾸어 기도하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는 나와 있었습니다. 독일이 유럽을 다 먹었습니다. 다 먹을 참이었는데, 그런데 아주 망했지요.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추위 때문에 망했다, 전쟁이 길어서 망했다고들 얘기하는데, 저는 그 독일의 패망의 원인을 이렇게 다른 데서 찾습니다. 잘못된 긍지는 사람을 아주 교만하게 만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헛된 긍지는 사람의 앞길을 막기도 하고 장래를 망치게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한국에서 아주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소위 말하면 KS 마크인데, 그러니까 KS 마크라고 하는 것은 K고등학교와 그리고 S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긍지 또한 대단합니다. 이분은 법학을 공부했는데 법대를 나왔으니까 당연히 판사가 되든지 검사가 되든지 그랬어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못 되어서 먹고 노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이 KS 마크라고 하는 긍지 때문에 웬만한 직장은 눈안에 안 차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한량이 된 아들을 보다 못해서 친구분에게 청하여서 일자리 하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당장 감히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데를 가라고 하느냐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정말 괜찮은 곳에서 요청을 받고 들어갔는데, 상사가 직속 상관이 자기를 무시한데나 섭섭하게 대했다고 당장 걷어치워버리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텔레비전에 무슨 어떤 장관이 나오면 쟤는 옛날에 나를 따라다니던 녀석인데 내 밑에서 놀던 애인데, 또 어떤 검사가 나오면 저 자식이 옛날 학교 다닐 때 지지리도 공부 못했는데, 그리고 국회의원이 나오면 아주 제법인데 항상 남을 비웃고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다른 사람을 격하시키는
긍지를 가지긴 했지만 그 긍지 때문에 18년 동안이나 실업자로 살았습니다. 그 부인 집사님이 요구르트 배달을 해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런 긍지는 헛된 긍지죠. 자기를 살리는 긍지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그런 긍지입니다. 긍지가 지나치면 아주 이렇게 병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어디일까요? 박사들이 모인 데일까요? 아니면 장관들 모임일까요? 아닙니다. 정신병원에 가보면 전부 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누가 나는 사장이어서 그러면 옆 사람이 나는 회장이어서 그럽니다. 그러면 그 옆 사람이 나는 왕이었지. 그렇게 말을 받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가만 보니까 이제는 더 올라갈 때 할 말이 없어. 그 마지막 사람이 내가 언제 자네를 왕을 시켰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여러 민족 중에 존재하는 민족 중에 가장 크다란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 아마 유대인일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세계 역사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다. 우리가 있다. 그러면서 특별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역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그 밖의 민족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다 이방인들이라고, 이방민족이들이라고. 이 이방민족을 심지어 이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을 하느냐면 개라고. 어느 랍비가 쓴 글을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방인들을 존재하게 하셨는가? 그 대답을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적은 것을 읽어본 적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3장을 읽었는데 그 앞장 2장 17절을 보게 되면 거기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유대인들의 첫 번째 자랑거리를 거기에 나열을 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장 2절에 의하면 유대인의 긍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생각해 보면 자부심을 가질만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땅의 다른 많은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누구의 말씀도 아닌 유대인의 말씀인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로마서 2장 18절에 보면은 두 번째 이 사람들의 두 번째 긍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축복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일,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다면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말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인식을 하게 되는 12세가 되기 전에 이미 모세 오경을 능숙하게 외웁니다.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다른 건 못한다 해도 제일 먼저 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신명기 강의를 하기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신명기서냐라고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외우는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겉을 바라보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본질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현상을 보기 바쁜데 이 사람들은 원리와 본질을 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을 세계적으로 강한 민족이 되게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오면서도 그 중에 특별히 노벨상, 세계 노벨상의 23%가 유대인이 가져간대죠. 그 이유가 뭐냐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자부심이 있으니까 2장 19절 그리고 20절에서처럼 네가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하고 운을 뗀 뒤에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하고 반전을 시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혹독하리만큼 냉대하신 이유는 여러분 그 역할을 못한 질책이지, 이 민족이 저질이거나 나쁘거나 형편없다든지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 민족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알고 있다는 사실 한 가지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도 같이 해당되는 같은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의 최고의 긍지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혈통 믿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나야 한다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집안 4대째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긴 하나 그리 자랑거리는 아닙니다. 현대는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어느 집안의 아버지와 아들이 이런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네요.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아버지가 공부 좀 해라. 아브라함 링컨은 네 나이에 변호사가 되었다고 하더라. 공부 좀 해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받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아브라함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게 요즘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은 안 그런 줄로 압니다. 다른 교회야. 버밍햄 사람들 말고 정영숙 권사님 어디 사람? 뉴욕 사람. 로마서 2장 21절은 유대인들의 외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도둑질 하지 말라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아주 국제적인 대표적인 도둑들이라고, 국제 도둑들이라고 말합니다. 하긴 지나온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유대인들만큼 고리대금업자들이 없습니다. 세계 고리대금업을 하는 대표적인 민족이 유대민족이었습니다. 우리 미국의 총기류 소지를 금지하는 법이 매번 대통령 캔디데이트가 나올 때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건 컨트롤을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그렇게 아주 호언장담을 하고 대통령이 됩니다. 우리 바락 오바마 대통령도 초기에 얼마나 여기에 매달렸습니까? 왜냐하면 큰 소리를 땅땅 쳤거든요. 내가 대통령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잡는다. 그렇게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잡아졌던가요? 더 많은 총기 사고, 더 많은 인생 살상이 보란 듯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총포상의 대다수는 다 유대인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부하면서도 폭력의 도구를 독점 판매하고 있는 사람들, 주이시들이 알면 뭐합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느니라.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과 그리고 귀신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순종으로 나왔고 예수님은 순종으로 나왔고 귀신들은 그것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순종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데서 얻어지는, 어제 우리 토요일 날 아침에 목자들과 공부하는 내용에서도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순종하는 데서 기적이 일어나지. 순종하는 데서 얻어지는 이 힘을 우리 선민의 긍지로 삼아야, 우리들이 다 함께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긍지, 순종하는 데서 긍지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달에 졸업을 하는 우리 졸업생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긍지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어떤 긍지가 있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이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의 긍지, 선민의 긍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